자경심심의 대중심과랑 유원 대법방 광의중생사 자경심심의 대중심과랑 유원 대법방 광의중생사 백년 부한수중구요 부지종일 위수망고나 약지 망리 진소식하면 일타연화 생불탕이니라나 백년 부한수중구요 부지종일 위수망고. 사람이 태어나서 오래 산다고 하면은 한 100년 사는데 그 100년 동안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와 생로 병고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그것이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다 뜬 환상이다 그 말이죠. 꼭두각시와 같은 거고 연극과 같은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 가운데서 태양빛이 비추면은 물 속에서 물 거품 하나가 파르르 떠올라가지고 있다가 꺼지고 또 수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물 속에서 올라왔다 꺼지고 올라갔다 꺼지고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고 허망하고 믿을 것이 못되고 그러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고 참 그런데 그렇게 무상한 그 몸 육체를 부모로부터 받아 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종일토록 그렇게 일생 동안을 바쁘게 사느냐 이거. 죽도록 애를 써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 딸 나면 그놈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 또 좋은데 관청이나 회사나 그런 데 취직을 시키고 그래 봤자 그놈이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사느냐 하면은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부모는 그 자식 하나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을 물심양면으로 온갖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았지만은 그 가운데 효자 정말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은 100명 가운데 하나 둘밖에는 안 되고 대부분이 부모 속을 썩히고 그런 불효자 노릇을 하는데 그런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부모는 희생을 하고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몇 백만 년을 그렇게 내려온 것이 인간 세계다 그 말이죠. 정말 아까 조실 스님의 녹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계 육도라고 하는 것이 생사 속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생사윤회를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생사를 해탈을 하느냐.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남겨놓으신 모든 법문은 삼계 육도의 생사윤회를 끊는 그것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신 것인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저 달을 봐라. 달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지 아니하고 계속 손가락만 보고 있거든. 그것이 팔만대장경 그 법문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 자기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견성성불해서 생사해탈을 하라. 자기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온 세계가 본래의 부처님의 세계로 본래의 부처님이 되라. 자각, 각타, 각만의 그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그 경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으려고 하지 않고 경전만 일생 동안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번역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손가락을 통해서 바로 달을 볼 수가 있느냐. 그 달을 보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묘한 법이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칠성기도 10월 칠성기도 7일의 첫째 날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달을 바로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속에 비로자나 법신불이 계시는데 그 법신불을 깨달는 것이 그것이 견성이요. 견성하는 것이 바로 성불한 것인데 그 참선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이 역대 조사께서 모든 중생들이 상근기나 중근기나 하근기나 누구라도 그 화두를 참구를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성 부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그 화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산승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역대 조사가 중생을 위해서, 하근 중생을 위해서 누구라도 그대로 하면 자기 자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특히 100년 전에 경어선사께서, 원래 경어선사는 소년 시절에 대강사가 되어가지고 학인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시던지 전국의 학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은사 스님을 뵈러 가다가 착달비가 쏟아져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집에 들어가는데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 집에 가도 문을 잠그고 저 집을 가도 문을 잠그고,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걸렸다 하면 죽어가니까 일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안 받는다. 그때 호열자라고 하는 무서운 병인데, 그 말을 듣고는 당신은 강사가 되어가지고 팔만대장경에 막힘이 없이 다 보면 화나고,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은 금방 죽어서 얼마 안 있어 죽고 한다니, 그 말을 듣고는 모골이 송연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이것이 생사면허는 공부가 아니로구나. 그 길로 동학사에 들어와가지고, 동학사 지금 실상선원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만 한 그릇씩 넣어달라고 하고, 일절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석 달 만에 확철대오를 했어. 그 경어스님은 대강사로서 스스로 참선을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했는데, 그 경어 근심 밑에 망공스님, 해월스님, 하남스님, 이런 보다 큰 스님들이 몇 분이 나오셨고, 그 망공스님 밑에 전강 선사, 고봉선사, 금봉선사, 이런 선지식들이 또 나오셔서 이 경어심으로부터 내려오는 활구첨선법이 오늘날도 그런 선지식들로 인해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그 전강 선사로부터서 이 활구참선을 철저하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망공스님이나 경어스님처럼 그런 선지식은 아니지만 그 활구첨선법 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그 산성의 입을 통해서 경어심, 망공심, 정강선사로 내려오는 그 화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활구참선은 한마디 말이지만 이 한마디 말은 이론으로서 따져서 아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따지거나 무슨 여러 가지로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경전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여러 배워가지고 스스로 연구하기도 그러지만 이 화두라 하는 것은 한마디 일러줄 뿐이지 따져서 가르쳐 주거나 스스로도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져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활구참선이 아니고 사량 분별로 따지면 이것이 사구선이죠. 사구선은 평생을 해봤자 깨닫는 법이 없고 점점 무명, 업식만 치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화두가 역대 조사로부터서 내려오는 화두가 1700화두인데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1700공안인데 그것이 전등 염송이라고는 책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공안이 어떤 선사에 의해서 설해졌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산성은 육조 스님께서 남학회왕선사에게 전하신 시삼마화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하는 시삼마화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서 온갖 맛을 알고 육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차웁고 더웁고 한 것을 느끼고 우리의 생각으로 좋고 나쁘고 한 것을 다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눈 자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통해서 듣지 귀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도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살아있으면서도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불편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마는 이 그놈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눈을 통해서는 못 보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손을 가지고도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면 썩낼 줄 알지만은 그 썩낼 줄 아는 놈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이다, 뜻이다, 성품이다, 의식이다 여러 가지로 그런 말은 합니다마는 그 자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부를 해봐도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먹고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일을 하면서도 이 먹고 특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면 성이 납니다. 불같이 진심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기도 앓게 되고 배탈을 앓기도 하고 또는 각종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현대의학으로서는 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병을 알 때도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병이 걸렸다고 사람을 원망해봤자 그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자꾸 또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속상할 때 이 먹고 몸이 아플 때 이 먹고 억울하고 분할 때 이 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거기에 즉해서 이 먹고를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선하는 법입니다. 물론 기본 자세는 반가부자 또는 온가부자를 하고 육체를 단정히 하면서도 그리고 호흡은 단전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은 항상 이목구를 챙기는 이런 기본 자세가 선방에 들어가면 그런 기본 자세로서 입선 방설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기본 자세라
철저하게 기본 자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명육통을 얻으시고 8해탈을 증득하시고 32상과 80종호를 다 갖추셔서 더 닦을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항상 좌선을 하셨습니다. 좌선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과 같이 육체를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좌선을 반가부자를 합니다마는 참선은 꼭 가부자나 반가부자만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닐 때도 이 무엇고 일을 하면서도 이 무엇고 변소에 가서도 이 무엇고 일체처 일체시에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이 무엇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전생에 붙어서 어떻게 닦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7일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석 달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깨닫기도 합니다마는 빨리 깨달은다고 그것 별로 좋은 것이 빨리 깨달으려고 그런 조급한 마음을 내는 것은 오히려 깨달음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고 그것은 따질 것이 없고 올바르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운문사 성가대학 학인 스님네들이 여러분이 와서 화두를 타러 왔습니다. 강원에서는 그 성가대학에서는 8만 대장경에 요긴한 경전으로 4년간을 공부를 합니다. 그 경전 공부는 바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노정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강사 스님이 바른 사상을 가지신 선생님이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화두를 타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강사 스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선생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학인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바르게 참선해 나가는 법과 화두를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법회가 시작할 때 주지스님은 우리의 선망 부모와 육도 법계의 모든 영가를 이 법당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육도 법계의 영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 귀신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말씀하시기를 팔뚝만한 나무에도 산에 있는 수천 수만 그루 나무에도 다 나무마다 귀신이 다 붙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10년, 20년, 100년 큰 나무에는 불다친 무서운 귀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신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선망부모입니다. 무량억겁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모를 의지해서 몸을 태어났다가 살다가 또 죽으면 또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아기 축생, 천당, 인간에 그렇게 또 부모를 의지해서 또 태어나게 됩니다. 육체는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것이라 얼마 동안 살면 병들어 죽고 죽으면 또 새 몸을 받아나는데 그 중생들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나무나 바위돌에 붙어서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강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스님이 안 되더라도 또 이렇게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또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부 자기가 지은 어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일 날은 좋은 선업을 닦아서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좋은 몸을 받고 또 천당에 가더라도 토솔천 내원경에 태어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해 가지고 생사 없는 불법을 만나기를 원을 해서 7일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십선계를 받게 됩니다마는 오늘은 부득이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수행하는 참선법 그리고 화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조실심 법문에 조실심 전강선사께서는 33년 갑오년에 열반에 드셨는데 아직도 용화사나 또는 이 복전암이나 또는 전주 유봉사나 남원 성년사나 저 대전 탐방동에 있는 세등선원이나 그런 데서는 열반하셨어도 살아계신 조실스님으로 모시고 조실스님의 녹음해 놓으신 녹음 법문을 들으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여러 절에서는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큰 스님의 제자가 그 큰 스님의 큰 스님을 이어서 또 조실이 되고 또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 또 그 제자가 조실을 하시는데 왜 용화사를 비롯한 정강선사를 믿는 사람들은 왜 돌아가신 분을 조실로 모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롭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아까 여러분께서 전강선사 녹음 법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거량을 하는데 무엇이 녹음이 잘못되어가지고 헝긋토로하고 그러다가 떠그럭 소리가 복잡하게 나오다가 나중에서 전강선사의 큰 우렁찬 음성을 여러분은 같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법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실스님의 우렁찬 이 가운데는 실제로 친견하신 보사님이나 거사님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설사 생존시에 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녹음 법문만 들어도 조실스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승은 정말 그 전강 선사께서 이 자리에 오셔 계신 것처럼 바로 가슴에 와서 낳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법문 전체를 듣지 않고 불과 한 5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감동으로 지금도 가슴이 벅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성만 들어도 저는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번뇌 망상이 봄눈 녹듯이 다 녹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녹음 테이프를 구해서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용화사에 가시면은 CD를 통해서 테이프 하나로서 일평생 설하신 법문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는 의단이 신심이 돈발하고 분심이 돈발하고 의단이 돈발해서 정진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데는 첫째 신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심이 일어나야 하고 셋째는 화두에 대한 의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심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절을 하면서 어쨌든 이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자리, 20자리,
108배, 3000배를 절하고 그것도 물론 신심입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신심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 틀림없으나 산승이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신심은 나도 비록 금생에 이 몸뚱이가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간에 일단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비로자나 법신이 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심인 것입니다. 그 신심이 철저해야 분심이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으면서 왜 나는 여태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중생의 몸으로 남아있는가? 왜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가? 어서 속히 참선을 해서 나도 그 부처님이 있는 그 자성부를 깨달아야겠다. 이런 분심이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불같은 분심이 있어야 수행을 신심이 있고 신심 후에 분심이 일어나야 거기에서 제절로 이목고가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절로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이것을 삼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을 갖추어야 앉아서도 이목고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 이목고가 되는 것이고 누가 자기한테 억울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까지 것은 귀천에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빈부 귀천과 흥망성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까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이라 하는 것은 오용락으로 사는 것인데 재산 또 남녀의 색, 재색,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재색식, 명예, 또 편안하게 안락하게 잠자는 거, 재색, 식명수, 이것이 오용이라 하는 것인데 5가지 낙으로 중생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다 갖추면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래봤자 잠깐이고 그건 모으느라고 죄 짓고 지키느라고 죄 짓고 먹고 사느라고 죄 짓고 해서 오용락 때문에 생사, 육도, 윤회를 끝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오용락은 인간을 살아가는데 그거 있어야 살기는 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온 모두가 다 오직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 많은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이고 그 법문 속에서 쭉 뽑아서 요점이 바로 이목고인 것입니다. 이목고 속에 80,000대장경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목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목고. 이목고. 이목고 한글로 석자고 이목고 한마디인데 소리를 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화두를 산승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경어스님을 대신해서 전강선사를 대신해서 산승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화두를 신청하신 분은 화두의 계문을 써서 제가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법회가 끝난 다음에는 다 논하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할 때는 이목고 소리내서 안 하고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를 내서 하셔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데서 이목고 소리 질러서 하는 거 아닙니다.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속으로 이목고. 이목고는 글자만 이목고 하는 게 아니고 이목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알 수 없는 의심, 그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목고. 속으로 이목고는 하면서도 이목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심, 그것이 화두의 골수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량 분별로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따져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고 다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의심이 있는 동안은 이목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면 다시 또 이목고 이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그 이목고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는, 그것을 타성일편이라고,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편이 되어야 그 의단이 터지는 것입니다. 풍선을 불고 또 불고 해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 터지듯이 의심이 간절해서 그 의심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때 의단을 타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고연히 조급한 마음을 내가지고 머리에다가 힘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숨을 들어 마시되 아랫배가 볼록해진 것을 느끼면서 들어 마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잔뜩 들어 마셔서 터지도록 가득 들어 마신 게 아니라 8부쯤만 들어 마셔. 들어 마셨다가 한참 몸을 내쉴 때 이먹고, 또 숨이 다 나가면 또 술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먹고,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들어 마실 때나 내쉴 때나 꼭 내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녹음 본문 참선법 A를 보시면은 그 자세하게 녹음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서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가정에 계시면서도 들으면서 하시면 참선은 요점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이 참선은 공연히 힘만 쓰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해야 상기병도 안 걸리고 병도 안 나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분심을 내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상기병이 걸려서 참선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행주좌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인간은 살아가는 데는 바쁜데 그 바쁜 속에도 이목구를 열심히 하면 바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목구만 하고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일도 해야 하고 또 책도 봐야 하고 무슨 필요한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또 장사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합니다. 하면서도 항상 이목구를 마음에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면 바쁜 가운데에도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참 주인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진흙 속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연꽃이 한 송이가
피어나가지고 그 연꽃은 뿌리는 비록 진흙 속에 묻혀 있지만은 연꽃에는 그 진흙이 묻지를 않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수화풍 4대로 이 육체는 이루어졌고 탐진치 삼독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살아왔지만은 이목구를 하다 보면은 바로 헐헐 타는 화탕 불 속에서 깨끗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사바세계, 육도 법계, 탐진치 삼독과 오용록 세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청정 법심 비로자 나불이 이 몸뚱이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이렇게 만나서 이런 말씀을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나는 참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인연으로 세세생생에 또 불효상에서 만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외응 중연 수처적하고 내명일적 응무휘니라 나 둘이 회회여대야 일림천차 유여문이라 나 외응중연 수처적이요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응하면서도 그 곳곳마다의 내 마음속은 항상 적적하다. 내명일적 응무이다. 안으로는 그 한 적적한 것에 명합해가지고 조금도 이기러짐이 없다. 둘이의 회회여대 우리의 몸뚱이 속은 넓고 넓어봐가지고 허공이나 바다와 같이 툭 트여서 넓다고 말이야. 그런데 일림천차유여무여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천가지 만가지 온갖 차별이 있는 유무, 생사, 흥망, 성쇠 모든 것에 일림해버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는 대로,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장사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대로, 아들이나 손자, 딸이나 손자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런 대로 나 일림하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은 항상 이목구로 해 나가면 이 사바세계가 어찌 꼭 고해라고만 할 수가 있느냐. 사바세계에도 부처님이 다 계시고 우리 낱낱이 우리 몸체 육체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목구를 한다면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부처님과도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청토가 되게 하는 공부가 바로 이 최상승법인 이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승가대학에서 온 학인 스님들도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을 만났으니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결정코 여러분이 견성성불을 해서 사바세계의 부처님으로서 대선지식으로서 불법을 펴고 모든 형제자매 도반 여러분을 위해서 불법을 펴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속가에 계셔도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가드나 부처님의 제자이고 이 활구참선을 하신 분은 다 결정코 견성성불이 기약이 되는 것이니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시도록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부처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